사람이 자기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말을 저속하게 할 때 그 말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국어 사전을 보면 그런 말을 막말이라고 합니다. 한편 남을 저주하거나 욕되게 하는 말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것을 욕설이라고 합니다. 사전에 보면 욕설의 준말이 욕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욕설을 이제껏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욕설 중에 가장 심하다고 할 만한 두 가지를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는 제가 젊은 시절 신학교 교수였을 때 간접적으로 들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를 가리켜 이렇게 욕하더라고 누가 전해주었습니다. 그때 들은 욕설이 사탄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 욕설을 전해 듣자 제 머릿속이 하얗게 되면서 동시에 마음이 슬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심한 욕설도 하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제 앞에서 직접 욕한 것은 아니기에 그 이유를 분명히 알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10중 8구 이유는 이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의 수업 시간에 대부분의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고 지켜오던 어떤 것들을 성경적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는데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자꾸 옮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입을 통해 전해들은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신학대학원 학생일 때 직접 제 귀로 들은 욕설입니다. 이번에는 아무개 교수님께서 저를 향해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신 것은 아벨은 짐승을 잡아 죽여서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고 가인은 그렇지 않고 농산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공손하게 제 생각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교수님께서 이런저런 근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 그 말씀하신 근거들도 성경적으로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조리 있게 반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안색이 변하셨습니다. 그 다음번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더니 대뜸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라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을 인용하시고 이어서 저를 겨냥하여 성경을 함부로 푸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속상하거나 화가 난다 해도 이처럼 저주를 받는다 하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되고 악한 일, 남을 저주하는 일이 교회에서도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주로 목회자가 그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향해서 저주받는다 또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떠난 사람이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목회자는 그래서는 안 되고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란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이후에라도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일 중에 하나가 그런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를 떠나는 일을 향하여 저주를 말하는 목회자는 이미 목회자로서 자격을 잃은 것입니다.
스스로 목회자임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가 저주한다는 말을 했다고 해서 그 말을 들은 사람에게 저주가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복과 저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기준에 따라 주시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저주받으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의 말을 듣고 저주의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저주를 결코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내리시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저주를 말하는 목회자를 반드시 벌하실 것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함부로 복을 남발하고 자신이 복을 줄 권한을 가진 것처럼 행세하며 교인들에게 돈을 긁어내려는 목회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벌하실 겁니다. 따라서 오늘 설교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저주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창세기 1장,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은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브람이 누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어째서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람이라고 말하는가? 아브라함이 원래 이름이었고 창세기 17장 5절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성경에서도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고 그 후에야 아브라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경에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오늘 본문을 생각해 볼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의 마지막 구절인 3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특히 3절 후반절에서는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땅의 모든 민족이란 세상의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너는 아브라함이고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음에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가? 둘째, 무엇이 모든 사람이 받을 하나님의 복인가? 셋째,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가? 첫째입니다. 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먼저 예를 좀 들어봅니다. 아마 여러분은 대부분 제가 말씀드리려는 일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듣고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생 때는 우리나라에 홍수를 막는 시설이 잘 갖춰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큰 비가 나면 홍수가 일어나기 일쑤입니다. 한 번은 제가 살던 서울 변두리 지역에 홍수가 났습니다. 서울의 한강 하류 쪽에 강둑이 무너져서 물이 넘쳐 들어옵니다. 마치 바다에 밀물이 몰려 들어오듯 강물이 밀려옵니다. 지금 제 눈에 선합니다. 그 물이 굉장히 먼데 점점점 가까이 오더니 기차역을 지나 그 역의 광장을 지나서 우리가 살고 있던 재래시장 안까지 쳐들어왔습니다. 다행히 집이 다 잠기진 않았지만 며칠 후에 물이 빠져나가고 나니 집안이 엉망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 물이 빠졌으니까 그냥 살아도 된다 하고 살면 될까요? 물론 억지로 살려면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산다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심하면 아마 10중 8구 병에도 걸릴 것입니다. 그러니 더러운 것들은 씻고 닦아내고 젖은 것들은 말려서 깨끗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홍수로 집안 전체가 엉망이 된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도 예외 없이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땅 전체와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주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하면 사람이 자기를 창조하시고 자신에게 넘치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작심하고 하나님을 배반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명령에, 분명한 명령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반역자를 벌하시려고 저주를 내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이후로 사람은 누구나 저주받은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주받은 삶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아서 자꾸만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생활을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에게는 스스로 그 저주에서 벗어날 능력이나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몸 안에 스스로 회복할 힘이 없이 다 상실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저주를 받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인가? 에베소서 2장 1, 2, 3절 311쪽이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베소서의 세 구절에서는 저주로 인해 사람이 처한 심각한 상태를 몇 가지 말씀합니다. 첫째는 저주받은 사람은 사는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보는 바처럼 그 사람의 삶은 그 자신의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은 삶입니다. 둘째로 저주받은 사람이 사는 이 죽은 삶은 가만히 지내는 삶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절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바대로 그 사람은 오히려 적극적인 삶입니다. 이 세상의 풍조와 사탄의 뜻을 따라 적극적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계속 허물과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의미입니다. 셋째로 저주받은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진노를 계속 불러일으키고 쌓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3절에서 보시는 바대로 저주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삽니다. 오직 자기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자기 욕심과 욕망을 이루려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주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 스스로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풀어주셔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 저주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것이 좁은 의미에서, 소극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입니다. 따라서 이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모든 사람이 받을 하나님의 복은 무엇인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좁은 의미에서, 소극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은 사람에게서 저주를 없애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그 복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초등학생에는 조금 어려울 듯해서 중고등학생에게 대답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떤 이끼류에서 짜낸 자줏빛 색소입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파란색이 되기도 하고 붉은색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게 그 이끼류의 이름입니다. 제 말을 들으면 아하, 알만할 겁니다. 리트머스입니다. 들어보셨죠? 리트머스. 하나 더 물어볼까요? 이것으로 만든 리트머스 시험지가 들어봤습니까? 대답은 못해도 들어봤어요. 얘기가 진행되는데. 네, 들어보셨죠? 네. 리트머스 시험지가 알카리성과 산성 중에 어떤 것을 만나면 파란색이 될까요? 더 어려워졌죠. 네. 알카리성입니다. 네. 산성을 만나면 붉은색이 됩니다. 자, 이제 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야 복과 저주를 설명할 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리트머스 시험지가 붉은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었다고 가정합시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을 해봅니다. 그 과정을 보면 붉은색이 갑자기 파란색으로 확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붉은색이 빠르든 천천히든 다 빠져나가고 없어진 다음에 파란색으로 점점 물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저주받은 상태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먼저 저주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와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헌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헌옷을 벗어놓고 새 옷을 입는 것이지 헌옷 위에다 새 옷을 껴입는 것이 아닙니다. 헌옷도 헌옷 나름이죠. 뭐 도저히 엉망이어서 입으면 새 옷도 헌옷으로 만들어버리는, 지저분한 옷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헌옷은 다 벗고 말끔히 씻고 벗고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저주가 없어지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좁은 의미 또는 소극적 의미의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저주를 없애버리시는 겁니다. 이렇게 저주를 없애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그는 멸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은 데서 살아납니다. 죽을 운명에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됩니다. 교리적인 용어로 사용하면 이것이 중생, 즉 거듭남입니다. 하지만 아직 스스로 움직일 힘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힘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마치 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이제 아기가 자라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으려면 넓은 의미 또는 적극적 의미에서 복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주시려는 좋은 것들을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아기는 벌거벗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입을 것도 주고 먹을 것 주고 돌보아주고 이끌어줌으로써 자라나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하는 역할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새로 태어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런 복을 받아야 사람은 사람답게 살 수 있고 기분 좋게가 아니고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이런 행복한 삶을 죽고 나서 이 다음에만 누리게 하시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부터 그런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 복을 자동적으로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셋째 문제가 뭐예요? 어떻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가?
3절 후반절은 12장 창세기 12장 3절 후반절은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말합니다. 오직 너를 인하여입니다. 너를 인하여. 바꿔 말하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를 인하여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그 대답은 이 3절 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기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복과 저주를 받는 것은 전적으로 그 각 사람이 아브라함을 대하는 태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을 만난 사람이 그 면전에서 아브라함 내가 너를 저주한다 라고 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원수가 되어서 그를 몹시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마음에 좀 껄끄러운 게 있어도 예의상으로 축복합니다. 덕담합니다. 또는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그렇게 말로만 축복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뜻일까?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일까? 어려운 질문이지만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대로 여기서 복과 저주는 서로 반대말로 사용되었습니다. 좋은 예로 한쪽엔 땅콩이 있고 한쪽에는 초콜릿이 있다. 근데 한쪽을 열어보니까 땅콩입니다. 그럼 이쪽은 안 열어봐도 초콜릿인지 아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를 알면 그 반대가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주한다는 것은 원어에 비추어 볼 때 아브라함을 가볍게 대하는 겁니다. 조금 세게 말하면 무시하는 것입니다. 잘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바르게 대하지 않고 멸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것은 반대로 아브라함을 존중히 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풀어 말하자면 아브라함은 과연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구나. 그래서 존귀히 여기는 겁니다. 더구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구나를 인정하고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월급을 주는 사람이다. 함부로 대하겠어요? 네. 존중이 돼야죠. 회사를 나올 생각이 없다면 존중이 돼야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다 인정하면 존중이 돼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만들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보면 175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들을 때는 75세입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나이가 나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는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인 75세부터 죽을 때까지 175세까지 100년간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그렇게 계획하셨는가? 또 다른 문제는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인하여 복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려면
아브라함이 땅의 모든 민족을 만나려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든지 아니면 땅의 모든 민족들이 아브라함에게로 계속 나왔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말씀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땅의 모든 민족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의 그 인근 사람들만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고서 말만 이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너를 인하여 복을 받는다 할 때 너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에 달려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너는 분명히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인하여라고 말씀하실 때 너를 아브람 한 사람만 의도하고 계셨을까?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신 말씀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후에 아브라함 자신에게 창세기 22장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표현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창세기 26장 4절입니다. 일단 이 두 말씀만 봐도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은 오늘 본문인 창세기 10장 3절의 후반절과 같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했고 그 뒤에는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다고 좀 표현을 바꿨을 뿐입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그럼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서는 너를 인하여라고 하셨으나 후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내 씨를 인하여 내 자손을 인하여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계획은 갖고 있으시되 아차 너한테 말할 때 내가 깊게 생각 못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을 바꾸셨나요? 좀 방법을 고쳐야겠다. 그 실천할 방법을 바꾸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땅에서 영원히 죽지 않게 하시려고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세상 모든 곳들을 다 돌아다녀서 땅의 모든 민족들을 만나게 하시려고 계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너를 인하여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생각이 짧으셨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 안에 너를 인하여라는 말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이상하지만 옛날 사람들은 그 개인을 말할 때 그 후손에 담긴 것까지 같이 생각할 줄 압니다. 그래서 자연스럽습니다. 너를 인하여라고 말할 때 아브람은 물론이고 그에게서 나오는 자손을 포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째서 이것이 가능한가? 오늘은 자세히 제가 설명하지 않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우시는 언약 또 일반 다른 약속들도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언약이나 약속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특성은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과 언약을 맺으면 그 후손들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예를 들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그 사람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와 누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항상 후손을 집안 전체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너는 아브라함과 또 그를 이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대표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복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쭉 훑어볼 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심지어 먼 후에 다윗까지, 그 후에도 그 누구도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준 인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것인가? 궁극적으로 땅의 모든 민족들,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복을 가져다 줄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군가? 그가 누구인지 신약 성경을 기록한 모든 분들은 다 알았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 그 자손을 소개하는 글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자손이 누군지 더욱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 내 씨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어서 갈라디아 3장 26절과 2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며 그 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에게 주시려는 복은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면 다른 복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아놓고 버리는 부모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아들로 삼고 팽개치시겠습니까? 자녀를 삼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각자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느냐 아니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 각자의 태도에 따라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가득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최고, 최상의 복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복을 잘 알지 못하기에 여러 가지 다른 복에 목을 메고 졸라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누리는 복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에 저주받은 자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부지런히 쫓아가면서 무언가 좋은 것, 실상은 장차 썩을 것, 그것을 얻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기에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 내뱉은 저주의 말들을 듣고 저주를 받을까봐 겁을 먹기도 합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저주한다 해도 우리는 움츠려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남발하는 말들에 듣기 싫고 기분은 나쁠지라도 기죽거나 염려하거나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내게 저주받으라 한다 해서 내가 저주받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모든 저주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저주의 쇠사슬은 이미 다 끊어졌습니다. 왕년에 가족의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것 한창 유행했어요. 성경을 모르면 계속 두려움에 붙잡혀 삽니다. 끊어져 버린 것 끊으려고 계속 돌아다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힘있게 당당하게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삼은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꾸지람도 듣고 매맞기도 하지만 그 사랑은 변함이 없고 무한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 저주에 대한 두려움을 내던지고 하나님의 복을 자녀로 살아가게 됨을 항상 감사하며 성숙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살아갑니다. 때로는 세상이 어렵고 살기가 만만치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기분도 가라앉고 속도 상하지만 저희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늘 우리 뒤에서 손을 내밀길 기다리시며 늘 함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뚜렷하게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